아멘, 아멘,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도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을 사주는 사람이 복될까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복될까요? 그거 저 좀 많이 사주세요. 밥을 사주는 사람이 복될까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복될까요? 오늘 이렇게 낮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북클럽을 하는데 오늘 하고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밥을 드시는데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가격과 양을 줄여 200g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신 분은 아쉽다. 좀 부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 오실 때는 좀 고기를 좀 많이 주세요. 예전처럼 300g으로 많이 300g 반근입니다. 반근이에요. 그래서 6명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스테이크 3개, 그 다음에 샌드위치 3개, 떡볶이 3개. 우와! 난 배 터지게 먹을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샌드위치 한 조각, 반 조각, 그리고 찹스테이크 한 3개 먹었나? 다 없어진 거예요. 진짜 잘 먹는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지? 싹 긁어가지고 정말 떡볶이 한 개 남겨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 딱 느낌이 드시는 여러분보다 대접하는 제가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인 것 같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교회 다니면 좀 듣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교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교제 같잖아요. 이게 원래 출발이 어디냐면 1세기에는 이 교제라는 말이 동업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동업이에요. 동업.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코이노니아 한다면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당시에 뭐가 들어갔냐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를 나눈다면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시내산에서 그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누가 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간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대도시였어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로마 황제 안티쿠스의 이름을 딴 거죠.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당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 예루살렘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되어졌는데 반대로 안디옥은 막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 밑에 예루살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뭐였겠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돈을 싸질못치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연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여긴 어렵다니까. 여긴 힘들다니까. 여긴 필요하다니까. 내가 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코이노니아 하고 있나? 우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힘들다면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뭔가 어렵다면 내가 좀 보태줄게요. 뭔가 같이 한다면 내가 손 담글게요. 하고 있나?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복음은요.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여진 곳은 어디나 확장이 일어나요. 그것은 지역적인 확장도 있지만 내 마음의 확장도 일어나고 내 삶의 확장도 일어나고 예수님이란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과 달리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을 바꾸고 싶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디 좋은 학원 다니고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변화는 정말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정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개인이나 교회나 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확장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의 확장이 안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흘러가는 게 없어요. 흘러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게 얼마나 있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도와주고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눠준 것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그것만 보면 내가 지금 복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무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혈통적으로 우리만 도움을 줘도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대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행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확장되어야 될 마음들이 그 가운데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정말 신기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를 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거절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완악한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잘 살 것 같죠.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좋게 말해서 바보 같은 짓이지.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 걔는 영적으로 마비되었어.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해. 영적으로 마비되었어. 두 번째,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뭐예요? 항상 짐을 지고 다녀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요. 스스로 짐을 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등이 항상 굽어 있어요. 할머니들처럼. 왜? 젊을 때 너무 짐을 많이 지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다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신학자가 말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적 불신자도 있더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여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스스로 막 무거운 걸 막 올려놓고 살아가는, 점점 무거워지는 거,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하여진 자리에서 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바로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원했는데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으로 확장되었어요. 야 봐라, 이방인이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떻게 하냐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완악한 자들은요, 정장로님이 장로가 되면요 배가 아파 죽어요. 깜짝 놀랐죠. 장 깨시라고. 어머, 그 집사 권사 됐어? 이 권사 축하는 하는데 돌아서서 배가 아파 죽어요. 아주 그냥. 이게 뭐냐면 한쪽의 은혜인데 한쪽은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한쪽에 은혜가 쏟아질수록 한쪽은 더 마음이 완고해져요. 한쪽에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한쪽은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거절의 마음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간에 딱 있어 보면 너무 미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사람 마음이 요만하냐,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많아. 그렇게 시기를 해.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니 유대인,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방인들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수록 더해. 핍박이 더 심해져. 사역을 할수록 더 못되게 굴어. 더 완악한 자들이 되어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야 너희들이랑 나랑 다 유대인인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좀 마음을 풀어라. 근데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오늘 그 도구로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부르는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등에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 손을 풀지도 못하는 사람, 흘려보내지도 못해서 스스로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말은 넘어졌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넘어진 모습이에요. 완악해졌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해, 나는 싫어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끝난 거 아니야. 네가 볼 때는 가망 없는 것 같지. 그건 네 불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어떻게 저런 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세워서 하나님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참 사람의 속을 나누다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클럽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아닐까, 10년 전에 이분은 이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왜 이렇게 나한테 걸리는 게 많지? 왜 이렇게 난 힘든 게 많지? 이것저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 어렵지? 처음 뵀을 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고민을 나눴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이 나한테 심각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아직 집사님 같으신 거예요. 바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10년이 지났어요.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직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3명이 예배 드리는데 지하 교회에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저는 요즘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나는 정말 믿겨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나는 정말 믿겨져서 다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진짜 다가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의 여정이 여기까지 왔구나. 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아니 그럼 왜 목사님이 되셨어? 그냥 집사님으로 계속 계시지. 왜 남들도 어렵게 힘들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목회하시지? 근데 그 정직한 마음을 연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 조그만 교회 유치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주일학교 없는데 유초등부도 있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아니 성도님 그렇게 많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100% 불신자 자녀들입니다. 100% 불신자. 유치부 애들도 유초등부 애들도 전부 부모님 안 믿는다는 거. 100%. 그래서 코로나 되니까 한 명도 안 나온다고. 부모님 나오잖아요. 코로나인데 부모님 안 보여. 아니 걔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저도 신기해요. 근데 이분이 기쁘니까 아파트 단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유치부 애가 따라온 거예요. 걔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걔가 형을 데리고 온 거야. 그 형이 또 데리고 왔어. 얘들이 맨날 와가지고 그 냄새 나는 그 지하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지들끼리 뭐 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분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신 게 너무 좋으니까 애들은 뭐 라면도 끓여주고 애들은 뭐도 주고 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종교적 불신자일 확률이 높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데, 할렐루야. 넘어졌지만 끝장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넘어졌지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자녀가,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자신이,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우리 눈에 볼 때 저런 환경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넘어진 게 사실일지라도 그 유대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악한 우리에게 야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동시에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넘어졌어요. 그들이 실패했어요. 유대인이 실패하니까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그 완악한 자들이 만약 믿음으로 돌아왔다면 세상에 얼마나 지진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열방이 너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리라.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너에게 그런 일을 하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주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나중 믿은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 완악한 유대인을 풍성하게 할 때는 세상은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는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쓰실 수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다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완악한 사람을 어디에다, 아니요, 하나님 다 쓰세요. 하나님 다 쓰십니다. 분명히 쓰십니다. 분명히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노회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시죠? 우리 노회에서 딱 두 교회만 연속으로 지금 계속 회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6년 연속 스트레이트로 쉬지 않고 계속 회비가 올라가서 쭉 할렐루야, 계속 돈 더 내라, 돈 더 내라, 돈 더 내라. 이분들 안 좋으시군요. 할렐루야. 또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올리냐고. 제가 농담 삼아 왜 자꾸 우리 교회 또 올리냐고, 좀 쉬자고 그랬더니 스피릿 교회는 처음부터 너무 작았대. 돈이 출발이 너무 작았대. 그래가지고 올려도 티가 안 난대. 다음부터 처음부터 많이 잡았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왜 작게 잡았겠어요? 야, 니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야, 니들이 뭐 쓸모 있겠어? 야, 그냥 요것만 해도 그냥 감사해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랬겠죠. 그러다 계속 내니까, 잘 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우리 더 내기도 했어요. 계속 내니까 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데 왜 못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못 쓰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은 사울도 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지어 바로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의 지팡이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하실 존재로 이 땅에 부르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 기다리시는 거죠.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을 텐데, 네가 나한테 엎드리고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내가 더 귀한 자리들을 많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누기만 한다면 내가 더 큰 풍성함을 이 땅에 허락해 줄 텐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 갈 때 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가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우리가 자꾸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예뻐서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꾸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풍요해질 때가, 이 땅에 번성해질 때가, 이 땅에 위로받을 때가, 이 땅에 필요한 때가 많은데 네가 흘려보내면 그게 너 복이야. 너의 완악함을 내어놓으면 그 자리를 통하여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